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아셀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죠. 이 아셀을 통해서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장 들어보지 않은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유명하지 않죠.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나 아니면 요셉이나 에브라임, 므낫세 여러 지파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좀 평범했어요. 그런데도 풍요한 삶을 살았던 지파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레바논 지역과 경계가 이루어지고 북쪽을 차지한 이 지파가 바로 이제 그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남쪽으로 가면은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이 나오는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역이 아름답고 비옥합니다. 남쪽은 황무지, 북쪽은 푸르름을 유지한 그러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그 좋은 지역을 차지한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아셀 지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아주 오래전 아셀 지파의 시족격인 아셀의 출생 배경, 또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가시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셀. 그래서 아셀은 각과 형제였어요. 아셀의 이름의 뜻은 무언가?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실바가 낳았지만 레아가 사실은 낳은 거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기쁘다. 모든 사람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레아가 이름을 지었어요. 기쁜 자, 아셀, 그렇게 지은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셀이라는 우리말 번역이 기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더 정확한 번역은 축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실 기쁨과 축복이라는 말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기쁘다는 표현보다 더 장중한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30장 13절 중반절에 보면 참 복되도다. 모든 사람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축복이라 하겠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축복된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셀과 관련된 축복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살펴보면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유언으로 그치지 않고
이 아셀 지파가 받게 될 축복의 예언이죠. 그래서 그 4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풍성한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저는 서두에서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사는 땅이 북쪽 땅, 아주 기름진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대한 지파를 이루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10월 3일이 개천절이 있잖아요. 정말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치호라는 분이 생각났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즘은 이게 새롭게 발견이 돼서 윤치호 분이 이것을 작사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예언한 거 아닙니까?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길이 우리 대한민국 만세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그 놀라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예언서를 공부하면 돼요. 당신이 예언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곡물이 수라상, 왕의 상에 올려지는 존귀한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셀 지파가 대단히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아셀을 향해 축복한 후 400년이 지나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지파, 아셀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우리가 49장 20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야곱이 애굽 땅에서 아셀을 향해서 축복한 말씀이고, 그러면 한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과연 어떤 축복의 말을 하였는가? 이제는 지파예요. 개인이 아니라 이 아셀 지파를 향해서 한 축복은 무언가?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 25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셀에 관한 말씀, 지파를 향한 말씀이 나와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4절 중반절에 보면 아셀은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게 된다는 그런 의미와도 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복한 가정이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다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24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말은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셀 자신도 축복을 받지만 그 형제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았다, 받아야 된다,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 자신도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아셀 지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24절,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름, 풍성한 그 기름에 여러분의 발이 잠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여러분의 몸은 다시금 생동감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의 아픈 곳이 치유함을 얻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샘물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 은총의 역사를 오늘 2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2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과 놋으로 문빗장을 삼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침범하지 못하죠. 아주 그냥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생,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축복은요, 이 다섯 가지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다음 절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냥 말씀 듣고만 있어도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며 아셀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아서 남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 아셀 지파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의 가장 큰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곡물이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1차 산업 기반이었을 때 이 곡식이 쌓여있는
축복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곡식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는데, 루벤 지파는 엉겅퀴,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 갓 지파는 암사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나귀의 그 등에 짐이 있는 모습, 스불론 지파는 출항하는 배, 므낫세 나무, 에브라임 지파 황소, 베냐민 지파는 이리. 근데 아셀 지파는 풍성하게 쌓여있는 그 곡물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이 풍성한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진정 아셀 지파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가서요,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마노가 오닉스 보석을 말하는데, 이 오닉스는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본래 뜻은 불꽃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붉은색의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이 보석을 영광과 축복으로 여겼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보석을 지닌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 보석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복이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 아셀 지파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이 아셀 지파가 잘난 것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얼마나 잘난 부분이 있습니까? 다 비슷하죠.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 같은데, 그 아셀 지파가 누렸던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말하고 막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정치권 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조용하게 당신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아셀 지파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필요한,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당신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말씀의 서두에서 아셀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기쁨이다, 축복이다. 발음으로 하면 아슈레인데, 구약에 45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27번은 축복이라는 말로, 18번은 기쁘다는 말로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기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쉐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단어를 볼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져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복 사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보면은, 들으면은 기복과 이렇게 통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살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쓰여진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복적으로만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연구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1편만 봐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고 출세를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겸손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이것도 복이죠. 큰 복이죠. 형통의 복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무슨 곡식을 하면 복을 받고 뭐 이제 짐승이 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1차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욱더 큰 복이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런 1차적인 복보다 인격적이고요, 영적인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시작이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복의 차이가 그 개념이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영적인 차원, 높은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영적인 높은 차원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크리스마스 때 좋은 선물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서 야 이거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 달란트 시장하고 아이의 눈에 맞춰서 복의 개념을 말하다가 이 아이의 수준이 높아지면 장난감 많이 갖는 것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게 높은 차원의 복을 말해주는 건데 그 신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을 한꺼번에 확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개념도 한꺼번에 확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건한 삶, 인격적으로 바른 삶, 정말 높은 수준의 복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차원 높은 정말 소중한 교훈의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팔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차적인 복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 알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차원 높은 복 아닙니까? 군중을 향해 오클로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산으로 올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차원 높은 복이에요. 근데 이러한 차원 높은 영적인 축복은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면 그 내면 속에 무서운 갈등, 번뇌,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사람의 진액이 쇠암같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죄사함의 축복, 진정 경건한 삶이 가져오는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나를 정말로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아세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욱더 높은 차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겉모습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좀 달라요.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아브라함이 너 갈대아 우르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냥 번창하게 돼서 자손들을 많이 낳고 막 번창하게 돼,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그리스도인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복을 주실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 받은 사실만 중요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 과거에 농촌에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집에서 한때 돼지를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주인은 돼지에게 많은 것을 줘요. 돼지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수박 같은 거 먹고 이 껍질을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돼지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주인님에게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지? 그렇게 고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신 것만, 그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하는 일 잘 되게 한 것만으로 기뻐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만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끝낸다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고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진일보에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지? 왜 성공하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너가 복이 된다는 말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나라만 부흥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나라 위에 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복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누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 속에 가두려고 했어요. 타민족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치부했어요.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자신의 법조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럼 바리새인들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진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바리새인들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들의 출현은 유대교의 실패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는가? 이걸 질문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들만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세계 민족 역사의 스타팅 포인트,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우리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중요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가져가야 했던 거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복으로만, 그 복을 받는 것으로만 급급해 했습니다. 그 민족의 불행이죠. 이스라엘의 불행, 비극인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과 비극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처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구제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라, 복이 되라. 이 사실을 망각하면 너는 복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아셀 지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까? 아셀이 태어나던 날 레아가 복되도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존재로, 축복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제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존재로 여겨졌음에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가장 축복된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장 축복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셀 자신이 축복된 존재로서 그치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아셀이 아닌 아셀 그 지파가 복을 받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지파를 통해서, 그 아셀을 통해서 다른 형제, 이웃을 향해 축복해 주는 축복의 존재가 되고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분이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참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실 것이세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축복된 존재로 여김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찬 흉패 앞에 붙어 있는 12개의 보석 중 오닉스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아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된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가슴에도
정말 축복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가슴에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된 존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되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러한 것은 없어도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분명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받은 여러분, 이 복을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축복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석 오니스의 그 중후한 그 멋처럼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두 손 들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옆에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셀 지파를 향한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셀 지파를 향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오닉스의 그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음으로써 나와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선사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셀을 향한 축복의 말씀,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아셀 지파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아셀 지파를 향한 그런 축복의 기업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큰 기업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적인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